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느니라. 왕이 곧 쉬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못 빼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세례 요한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최후는 공간복음서 전체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세례 요한의 최후 기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시고 그들이 파송을 받아 복음을 전한 이후에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하는 이 두 기사 사이에 세례 요한의 최후 기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어떤 의도에서 세례 요한의 최후 기사를 복음을 전하여 승전보를 안고 돌아온 제자들의 보고식 가운데 집어 넣었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둘씩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파송받은 그 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함께 부여받았는데 정작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자 그들은 아마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게 되면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들 힘들게 살아가는데 자신의 삶에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형통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과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한다면 얼마나 그 신앙생활이 기쁘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 흥분되어서 눈을 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제자들이 그랬던 것이죠. 그들은 동네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자 병든 자들은 병에서 치유를 받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는 귀신이 내어 쫓기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예수님에게 빨리 보고해야지라고 하는 흥분을 감출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예수님에게 보고한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고 그리고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온 바로 이 기사 사이에 세례 요한의 최후의 기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은 승리의 연속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마지막과 같이 전혀 뜻밖의 자기 목숨을 내어줘야 하는 세상의 반대 앞에 직면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썼을 때 이 마가복음의 수신자들은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성도들이었는데, 그들은 로마의 시내에서 발생한 대화재의 책임을 황제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닥치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화형대로, 사자의 밥으로, 사형으로 이렇게 끌고 갔기 때문에 그러한 핍박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최후 기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항상 승리의 연속의 길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의 그 길 속에는 수없이 많은 장애물과 반대가 기다리고 있어서 그 반대로 인하여 자신의 목숨을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시간에 내어줘야 할 그러한 각오를 해야 될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을 했죠. 보네포는 제자도의 대가라는 첫 1장 첫 들어가는 부분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 말은 나를 따라와서 죽으라는 말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네포는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면서 주의 길을 걸어갔고 결국 세례 요한처럼 최후를 맞이한 것이죠. 세례 요한의 최후는 이와 같은 정치적 배경 속에서 시작이 됐는데, 당시 갈릴리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주 본거지죠. 이 갈릴리는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많은 이복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라는 이름의 형제인데, 이 빌립이라는 형제의 아내 이름이 헤로디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헤롯 안티파스와 눈이 맞게 되고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당시 나바테아 공화국의 공주와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헤로디아와 만나 사랑에 빠진 이후에 헤로디아를 잊지 못해 결국 자기 아내와 강제 이혼하고, 헤로디아 또한 자기 남편과 강제로 이혼해서 두 사람이 결혼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지켜본 세례 요한은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공개적으로 헤롯 안티파스의 죄를 지적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16절에 보면 너는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사실 헤로디아는 이복 형제였던 빌립의 아내였을 뿐만 아니라 헤로디아 그녀 자신도 또 다른 이복 형제의 딸이었기 때문에 사실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진려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결혼은 근친상간의 결혼이에요. 그래서 헤롯은 두 가지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근친상간의 죄를 범했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죄를 범한 것이죠. 하지만 헤로디아 또한 삼촌이 되는 헤롯 안티파스의 마음을 빼앗겨서 결혼한 결혼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한 죄책감보다 그 죄가 공개적으로 드러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낯뜨거운 시선으로 인한 수치감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법이죠. 특별히 여성의 입장에서는 아마 훨씬 더 그 수치감이 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그 이후로 이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겼고, 이러한 그녀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헤롯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감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성이 차지 않았던 헤로디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세례 요한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마침내 좋은 때가 온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헤롯이 자기 생일을 맞이하여 귀빈들을 초대하여 생일 잔치를 벌였는데, 그때 춤을 잘 추는 자기 딸을 술에 적절하게 취해서 한참 취기가 올라올 그 시점에 아주 살사와 같은 그러한 남자들의 마음을 빼앗는 춤을 자기 딸로 하여금 취게 해서 결국 그 딸의 수많은 하객들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흥분의 도가니 속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헤롯 또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취기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게 되는데,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게 구하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주어 담을 수 없는 공언을 하고 만 것이죠. 그러자 그 딸이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구할까요? 묻게 되고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라.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서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게 되자 자신이 한 공언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자신의 위치 때문에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그 소녀에게 주라고 명령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헤롯은 똑같은 수치감 속에 있었지만 자기 주변의 세례 요한과 같이 옳고 의로워서 자신의 죄를 지적할 수 있는 진솔한 사람을 그 주변에서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안에 고통이 찾아오지만 함께 그로부터 오는 그 달갑게 듣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살려두려고 했던 마음이 컸었다. 하지만 취기 어린 자신의 말 때문에 결국 세례 요한의 목숨을 빼앗고 만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은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시간에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제자의 길도 바로 그와 같은 최후를 각오해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이 마가를 통해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옥에서 자신의 최후가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적잖게 당황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쁨으로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매일 간증의 연속만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의 스토리는 피상적인 승리주의가 발을 붙일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길은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완성이 된 길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명확한 기준을 붙들고 살려고 하면 어김없이 만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세상의 반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반대를 뚫고 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 반대 앞에서 주춤하면 안 되고 뒤로 물러서면 안 되고 회유되면 안 되고 타협해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반대를 뚫고 나가셨고 사도 바울도 나갔고 그리고 세례 요한도 나간 것처럼 우리도 그 반대를 뚫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1935년 12월 17일부터 사흘 동안 열렸던 평양신학교 학생 부흥회에서 요한복음 11장 16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말씀을 주제로 신앙 강연을 했던 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사흘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일제 치하의 폭정이 점점 극에 달할 즈음에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되고 바로 이러한 강요에 반대하는 목회자들 가차없이 옥에 집어넣는 그러한 폭정이 일본 제국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1938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총대들이 모여서
한 나라를 실제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최고 통치자에게 절을 하는 것은 그에게 돌려야 될 애의 범절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신사참배를 가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세상의 반대를 뚫고 죽을지언정 그 반대를 뚫고 나갔던 분들이 있죠. 신사참배를 가결한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주기철 목사님의 이름은 우리 가슴 속에 지금도 살아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많이 이런 말을 듣게 되죠. 강하면 풀어져요. 강하면 풀어져요.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처세술인 것처럼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강하면 부러진단 말은 어느 곳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세상의 반대에 직면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는 그 반대를 뚫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 신앙을 붙잡을 때 가졌던 그 확신한 것, 그것을 타협 없이 회유 없이 우리는 밀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이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팔복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코로나19의 어두운 그늘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어떤 면에서 코로나19의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처음 붙잡았던 그 확신한 것을 우리는 마지막까지 지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뜨겁게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그 예배 속에서 주님의 나라가 진짜 우리의 실제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 그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 세상을 영유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년 6개월째 지속되어 온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많이 흔들렸고 또 많이 변화의 물결들이 우리를 사로잡은 상황에서 이제 우리도 나름대로 이 변화의 물결 속에 정착해 나름대로 그러한 새로운 패턴의 삶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온 공동체가 함께 주님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과 감격과 기쁨과 그리고 이 충만한 가운데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확신한 것을 마지막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계승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히로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의 최후가 언제 어떤 식으로 다가올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마지막까지 계속 견고하게 붙들고 하늘나라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놀라운 하늘날 영광에 사로잡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금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